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 권사님, 캐런 킨 권사님과 크리스 산투치 권사님의 간증에 이어서 설교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런 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에어 한인연합감리교회 45주년을 맞이해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1976년 그 당시에는 제가 15살 티네이저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에어 하이스쿨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976년 감리교회 한인 목회자 연합회에서 아이에어 프로3 쪽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김용식 목사님은 리워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였습니다. 목사님은 아이에어에서 사시고 그리고 안수를 받으셨지만 목회를 안 하고 계신 상태여서 감리교회에서 김용식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의 요청으로 아이에어 프로3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 성도 몇 명이 모여서 1976년 10월 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창립 예배 참석 교인은 15명도 채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엄마를 따라 아이에어 교회를 간 것뿐이죠. 엄마와 언니를 따라간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4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성령께서 감리교회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새 성전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새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있었고, 또한 새 교회 건축을 위해 40년 넘게 펀레이징, 모금 활동을 해왔습니다. 구성전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바자르 세일, 거라지 세일하고, 또한 수많은 만두를 만들고 여성교회에서 김치 그리고 반찬들을 만들어서 건축 비용을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드디어 15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 두 분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해서 그리고 안수를 받은 일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청년들이 부흥에서 은혜를 받아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청년들의 마음을 크게 임하셨습니다. 283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중에 두 자매님들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후로 정말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레인 신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 클라리타 UMC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김선혜 목사님은 마우이에 있는 알라나니 UMC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은 아이에어 교회 청년회 출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아가방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유스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로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Wouldn't it be wonderful and exciting to see who from our Sunday school or youth will receive the Lord's calling to serve as a future pastor?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날까지 저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항상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은혜, 유인이 미애까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용식 목사님, 김나김 목사님, 황기호 목사님, 김호영 목사님, 정상영 목사님, 그리고 이성현 담임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투치 권사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AKUMC는 저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부족한 언변으로 다 소개를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가족이 어떻게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잘 적응하여 이 시간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년 전에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한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로 발령을 받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감리교회는 처음이었고, 등록한 날 새 가족 양육 시간에 목사님께서 교회와 감리교단과 교회의 비전과 선교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가족 양육이 끝난 후 찬양대와 유스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먼저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우리 딸들도 교회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무척 열정적이고 활발한 전도사님을 유스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통하여 UMC의 유스에 대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도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많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름과 겨울 2번의 수련회를 하고 팬데믹 전에 2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며 함께 울고 웃으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 시간이 속히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대영 간사님을 리더로 여전히 선생님들 모임을 하고 아이들과 금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또 기쁨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갈렙 선교회 회장과 연회 대표와 목회협조위원회에 속하여 섬기며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며 제 아내에게 왜 이렇게 많은 부서를 섬기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 한참 부족한 제가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왜 내가 하는 질문을 생겼지만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숙하게 순종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요 예배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도전입니다. 한국말로 해야 하는 숙제는 조금은 어렵지만 숙제를 하며 받는 은혜가 커서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이나 망설이고 계신 분 있다면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정착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아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분들과 아예아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받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새로운 이름을 주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교회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불러낸 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쿠리아코스,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빠져나온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건물을 갖는 일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셨습니다. 김영식 목사님, 김낙인 목사님, 황기호 목사님, 김호영 목사님, 정상영 목사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심정은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그냥 올려놓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끄떡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는 돈이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도 교회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과 사람과 인간적인 지혜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 그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커다란 예배당에 속아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둘째로,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입으로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목사와 장로 같은 사람들이 사사롭게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장로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장로 시험을 보는데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장로가 물으면 장로교회라고 하고 목사가 물으면 목사라고 대답을 하세요. 물론 이것은 농담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교회에 골 때리는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 아닌가요? 이 장로님은 교회를, 장로교를 Presbyterian Church로 이해하지 않고 Elders Church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Elders Church만 있습니까? Pastors Church는 없나요? 목사들은 날 것 없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소유처럼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목사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지방 감리교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로마에서 그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서 성 베드로 교회, 성 바울 교회, 성 요한 교회, 성 베네딕 수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어김없이 베드로와 바울의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를 알아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동상 밑에 베드로라는 이름도 써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사진에 보시면 그 동상 가운데 손에 커다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가 하면 큰 칼을 쥐고 있는 동상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바울에게는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크리스천 신문 1면에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인들에게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92%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63%가 신앙에 대하여 더욱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훈 한 사람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제목을 써서 드리는 것을 봤어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거나 경직된 예배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하버드 신학교 교수였던 하비 콕스 교수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하비 콕스 교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기보다 세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저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의 어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했대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땅값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 그랬어요. 좋은 교회는 영성과 섬김이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야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9월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성장하여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가 한인 이민 1번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니엘 프로젝트 이런 단어가 새겨졌어요. 그 다니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다니엘처럼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죠? 바로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22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두 분의 간증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5년 후 창립 50주년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 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에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8월 1일 날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딱 2달 됐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항상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 창립 기념 예배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없고 초청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끝나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픽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세족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번 취임식은 세족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장로님들과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평신도들과 목회자가 함께하는 목회.
근데 문제는 누구의 발을 닦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발을 닦읍시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들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의 리더들이 될 텐데, 이제 우리들이 1세들이 이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섬기는 목회, 그리고 함께하는 목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들의 발을 닦을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제 앞에 나와 서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앞에 있는 세니타이저로 여러분의 손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세족식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주님이 하셨던 세족식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발을 닦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이제 발을 닦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어린아이의 신을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이 담긴 대야를 어린이의 발 앞에 놓으시고 어린이의 발을 대야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정성껏 아이의 발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인 우리 어린아이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타올로 드라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는요, 닦아주셨으면 다시 신을 신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셔서 아이의 뒤에 서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 미래인 미래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하나의 예식에 지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1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